그렇게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떠나신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저 남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곳에서의 십자가 사역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던 겁니다. 방금 전 변형되신 높은 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의 권능을 또 체험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혹여나 메시아에 가는 길을 착각할까 봐 예수님은 또다시 고난을 깊이 있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실 이 고난에 대해서 2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걸어가는 길에 있었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이야기, 처음부터 있었던 내용, 메시아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길이기에 주님은 그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면 제자로서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도 얼마든지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또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도록 만들어주시고 제자들 역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요. 그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제자로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죠. 예수님의 영향력은, 그분의 영향력 있는 삶은 어디에서 나왔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생명을 살려내는 그분의 영향력 있는 삶, 그 영향력,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냔 말이죠. 그건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부리고 주장하고 누리는 그런 데서 나온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꺼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그분의 영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셨나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도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있는 삶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돌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지고 부리고 주장하고 큰 소리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또 말씀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꺼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온갖 멸시천대 다 받아야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삶, 그 고난의 길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나오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라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